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전쟁을 치르시는 용사와 전사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사단의 제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빼앗긴 거예요. 원래는 사단이 빼앗은 거죠. 에덴에서부터 죄로, 선악과 열매로 빼앗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내 거였는데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하고 사단의 빼앗김, 이 사이에서 사단은 빼앗긴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기회를 엿보고 틈을 찾아서 공격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끊어내가지고 다시 흑암의 권세를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에베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한 사람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옵니다. 아무나 군대를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다 다녀와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서 몸이 건강하면 가요. 그런데 현찮으면 못 가요. 몸이 약하면 군대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막 비실비실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관계,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이 메도데이아스라고 하는데 간사한 계략,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음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사악한 계략, 사악한 음모보다 훨씬 더 가장 강력한 표현이 관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고요. 사단은 거짓의 아부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부입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옆에다가 가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가짜를 보여주고 그럴듯한 가짜를 옆에 놓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복음, 그 예수의 복음, 이 진리를 버리게 만들고 믿음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가짜 진리, 거짓을 따르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갖다 놓은 이 가짜 진리, 그 가짜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에 우리는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쓸 틈도 없이 우리가 탐욕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아주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막 금으로 된 포장지로 이게 포장이 되었다고 해도 이게 사단이 갖다 놓은 거라면 이걸 손대면 안 돼요. 뜯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 때 보여도 포장지를 뜯어보지 말고 단호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재림 예수도 막 수십 명, 100명이 넘었다고 하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옆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영생교, 전도관, 또 여기서 나오는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JMS,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외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신천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별소리를 다 해도 결국에는 이만희가 교주인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영생한다는 겁니다. 육체 영생. 그런데 자꾸 늙잖아요. 근데 자꾸 죽잖아요. 그런데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만희가 죽을 때가 다가오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 아니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육체 영생 교리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지금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육체 영생하는데 왜 죽어? 이러면은 이래서 그래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또 풀어놓을 게 다 이미 준비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육신의 사람의 몸으로 보입니까? 우리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요? 육체로 보입니까? 아니 육체 영상을 한다는데 신천지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고 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차면 끝이 온다. 끝이 오는데 그 14만 4천에 돈 주고 자기 자리를 산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 영상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25만, 많은 사람들은 30만까지도 봅니다. 30만이 넘었다고도 보는데
14만 4천이 찬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안 와요. 그치? 근데 14만 4천 거기 그 자리 산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 육체영생 교리가 이미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짜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 도로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상홍 증인입니다.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 동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세 개 중에 이제 그 손들으라.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종교 행사 보내는데 그때 한 30명이었다고 하면 한 3번을 조사를 했는데 합계가 29명인가 한 명의 손을 안 드는 거야. 한 명이. 그래서 조교가 막 송지를 막 버럭버럭 내면서 요기를 하면서 다시 제대로 손들어 해가지고 기독교 손들고 불교 손들고 천주교 손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안 들어요. 손한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먼저 들어 손을. 뭐야? 그랬더니 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독교네 이 XX라고 그랬더니 저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와, 죽어도 그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뇌가 당해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나는 깊이 있는 얘기는 못했지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을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니네는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설득이 되세요? 이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인간처럼 결혼해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어야 자식을 낳아요? 또 다른 신, 아들 신을 낳습니까? 이 무슨 교리가 그래? 그래서 앙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1985년도에 부산 국밥집에서 밥 먹다가 뒤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밥 먹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왜 죽어요? 그런데 장길자라는 아줌마를 지금 할머니죠. 그 당시는 아줌마였습니다.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로 내세워가지고 아직도 이 이단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상홍이 죽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로 살아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건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하고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하고 부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아내가 있고 이 사람은 다른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 지금은 할머니가 됐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가 가사를 바꿔서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찬양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 가사를 안상홍 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바꿔 부르고 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거 안상홍 님 오셨네 모셔 드리세 이렇게 바꾸고 또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 후렴 부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신 안상홍 님을 영원히 찬양하세 이렇게 바꿔 부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가짜가 진짜라고 여기가 진짜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배후에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야 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90% 이상이, 아니 거의 100%가 불법이랍니다. 왜 불법이냐면 아마 여기 다 불법일걸요? 저를 포함해서. 이유가 뭐냐면 썬팅이 너무 짙어서. 이게 밖에서 자동차 실내가 보여야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가 있는데 이게 보여야 이게 그 불법이 아닌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면서 차 보세요. 그냥 안에 보이는 차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제 것도 잘 안 보여요. 우리 다 불법입니다, 우리 차들은. 근데 그런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려집니까? 누가 가려져요? 가려놓습니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단마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주 암막 커튼을 쳐놓는 거예요. 아마 집에 여러분들 암막 커튼 있으신 분들은 그거 커튼 쳐놓으면 해가 중천에 떠도 깜깜합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잖아요. 그냥 세상 모르고 자요. 그냥 계속 자요. 그런 것처럼 빛이 요만큼도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가짜에 속아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 목사님도 넘어갔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에 예수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조차도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고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알고 깨닫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믿음에서 끊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만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이게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를 사람이 대형 도서관 앞에 서 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도서관에 수천만 권의 책이 막 끝도 없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서적들이 막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국어로 된 책도 있고 영어로 된 책도 있고 독일어로 된 책도 있고 뭐 각종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아주 그냥 막 끝도 없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 책을 다 섭렵할 수 있습니까?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그 3살짜리 어린아이가 대형 도서관에 있는 전문 서적, 외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원어 서적을
섭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읽더라도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들을 다 통달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고 배우는 일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평생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사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적을 제대로 알아야 그 전쟁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선발 투수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뭐 구종은 뭐고 어디를 뭐 중무기로 쓰고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나올 투수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또 타자들에 대해서 강점은 어디고 약점은 어디고 이런 걸 다 분석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열립니다. 이제 얼마 전에 조추첨이 끝났는데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년에 우리와 한조가 되어서 맞붙게 될 팀들에 대한 분석이 이미 시작됐어요. 멕시코 어디지? 아무튼 남아공 그리고 하나는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이제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 팀들의 그 주요 선수들은 누구고 핵심 선수들은 누구고 그리고 이 선수는 뭐 오른발을 잘 쓰느냐 왼발을 잘 쓰느냐 또 이 선수는 드리블하고 제칠 때 왼쪽으로 주로 가냐 오른쪽으로 주로 가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먼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무작정 덤벼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2절 13절에 어떻게 말씀을 했나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이 뭡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팔레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엉켜붙어가지고 진흙탕에 뒹굴면서 싸우는 레슬링 경기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네 종류의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의 상대를 네 종류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악한 영들의 대장,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으로 통칭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악한 영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적 존재인 사탄을 상대로 인간이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도 슈트를 안 입으면 못 이겨요. 그런데 슈트 입고 쫄쫄이 입고 망토 하나 딱 두르면 다 이겨요.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십자가 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째려보기만 해도 마귀는요 피한다는 겁니다. 해보셨어요? 아멘. 해보셔요. 진짜 그런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주 안에서 강건해져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굶주림에 시달려서 배고파가지고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요 오늘도 삼킬 만한 자,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먹잇감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 말씀에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넘어갔잖아요. 신천지에 다 넘어갔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불문명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의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모르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 성숙한 믿음이다, 거룩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든 교회 행사, 봉사에 앞장서서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서원을 해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이라면 선교지에 나가서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로 나가보니까 그 자매의 믿음의 미천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결론은요 1년도 못 버티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1년도 못 버텼어요. 이유가 뭘까요? 착각했던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으니까 저 사람이라면 잘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본 그 교우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상중하로 따지면 하급이었다는 거예요. 초급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충성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시간마다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막 끌어주고 밀어주고 막 으쌰으쌰 해주고 막 이러니까 몰랐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 혼자 딱 떨어지니까 이게 자신의 믿음의 미천이,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모르는 내가, 성경도 모르는 내가 이 선교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서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염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흔들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염려, 모든 게 다 걱정,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선교 후원금은 제대로 올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이 다 풍토병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선교사로 평생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노후에는 뭐 먹고 살지? 준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염려, 걱정, 근심. 그러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강한 군사,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오래 믿었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 믿고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그 삶을 통해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면 그냥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고 1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언제 교회 와서 월요일날도 교회 와서 일하고 화요일날도 교회 와서 일하고 토요일날도 교회 와서 일하고 어디 그거 말씀했나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를 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전에는 내 맘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던 방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빛의 자녀,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가라지 되지 마시고 모두가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진리에 굳게 서서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작전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찾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무기는 내가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6가지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싸우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 강건한 사람들이 되셔서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